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꿀을 먹고 자라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걸어온 길인데 앞이 막혀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걸어왔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당황스러워질 때가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걸어왔던 길이라면은 그 순간에 비록 앞에 당장 눈앞에 막힌 것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은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고요. 반대로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그 순간도 바로 그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적에,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적에, 막다른 길에 도착했을 적에 그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펼쳐나가실 길을 단단히 믿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14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볼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라고 하신 길이요. 가서 보니까는 이 동쪽으로는 이렇게 지금 동쪽으로 바다를 등진 그런 막힌 광야 앞에 서 있다 이것이지요. 자, 뒤에는 광야고 앞에는 지금 커다란 그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뒤에서는 자신들이 보내줬던 그 애국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하여 쫓아오고 있다는 그러한 소문이 들립니다. 자, 진퇴양난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자신들의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길인데 이렇게 지금 막다른 길에 지금 부딪힌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간에 가장 우리가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된 상황인가 그렇게 당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펼쳐 보이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 보이실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두려웠을 겁니다. 불안했겠지요. 뒤에서 보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홍해, 이 막혔던 홍해를 이 가르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미처 알지 못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 막다른 골목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40년 동안에 만나게 되는 모든 민족들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벌써 이미 그 모든 이방 민족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저들에게는 정말 능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다 인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그 막힌 그 바닷길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 원망하고 불평하였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크고 원대한 계획,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 여정의 기간 동안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관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길에 장애를 만났을 적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깊은 그런 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이 어떻게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일이 되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운데 내 삶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유익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그 장애에 굴복하지 않고 그 바닷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상황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온대요.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모습들이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요,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은 이 말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왜 내 삶에 간섭을 하느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편하게 냅두지 왜 우리의 삶에 간섭을 자꾸 하느냐? 가만히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지금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하는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씀을 또 주시는데 이렇게 주십니다. 13절 14절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모세는 지금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어떻게 원망했다고요? 하나님, 가만히 좀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 좀 가만히 있어.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지 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좀 우리를 냅두세요. 우리를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 제발 좀 가만히 좀 불평하지 말고 보채지 말고 있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때로는 우리 앞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어떻게 통과시키시는지, 이 장애물을 통하여서 나를 더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지, 이 장애물을 통하여서 어떻게 전화위복시키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는지 그것을 지켜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막힌 담을 만나게 됩니다. 깊은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의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믿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게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졌을 적에, 앞길에 깊은 바다를 만났을 적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둬라.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희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나의 하는 일을 봐라.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묵도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 것을 믿고 우리는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